네, 오늘 공부는 27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학습에 관한 내용인데, 이 악한 영이 신자의 기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험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워무도 네가 영 제대로 일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원수를 향한 환자의 마음을 흩트리는데 사랑이 쓸모 있다는 거야. 자명한 사실이다마는 원수를 향한 환자의 마음, 신앙이죠. 진실한 신앙의 집중을 어떻게 하면 흐트러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악한 영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근데 사랑이 쓸모 있다. 이 사랑이 코트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연애 시절에 누리는 그런 마음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사랑이 아니고, 연애 시절에 이제 감각적 의미에서의 그 사랑이 원수를 향한 신앙의 집중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마는, 그런데 이 환자가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방황하는 정신을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서 집중을 못하나 하고 각성하여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 이거는 네가 사역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떠나 있다는 생각 자체의 자기 성찰, 자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라. 그래야 이제 시험이 더욱더 효과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오히려 이런 걸 기도적으로 삼고 있다니까, 이거는 좋은 기회를 허비하는 꼴이 훤히 보인다. 네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의 대상이 주님에게서 떠나거나 관심이 흐트러지거나 떠나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지만 더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조심할 건 뭐냐면,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구나 하고 자각하여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완전히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자기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도리어 더 주님 앞에서 더욱 가까이 가는 고난이 유익이요, 또 죄 지은 것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더 든든히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비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것이 마찬가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은 이걸 또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따라 보면, 어떤 경우건 환자가 스스로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할 시에는 순전히 자기 의지의 힘으로 마음을 추스른 후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평사시처럼 기도하도록 부추겨야지. 자, 이게 이제 제 2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B 플랜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철저히 영적인 자각성을 잊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되는데, 만일 자기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그 다음 B 플랜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상시 하는 그런 기도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특별한 자각과 이런 것 갖고 내놓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걸 당면 문제로 그가 자각하고 인정하여 그거를 원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결국 긁어부스를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하러 오히려 긁어왔던 건 뭐죠? 주님에게서 관심이 떠나도록 만드는 유혹의 기회가 긁은 것인데, 이게 부스럼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입장에 부스럼이에요? 악한 영 입장에서는 도리어 주 앞에 더 나가는 계기가 돼버리니까 내버렸던 게 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주님에게서 좀 집중이 흐트러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일도 늘 했던 평상시에 여러
일들의 기도 정도처럼 단순하게 기도하고 넘어가게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설사 그게 죄를 짓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원수에게 더 다가가는, 그리스도에게 이 신자가 더욱 다가가는 일을 낳게 된다면, 총체적 효과,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낳게 된다면 사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불리한이 되고 마니, 이거 조심해라. 이게 되치기를 조심하라. 되치기. 이제 찌름으로 말하면 우리 이겼다 싶어서 완전히 넘어뜨렸다, 이게 시험과 유혹에 들어서 이제는 넘어졌다 싶을 때 되치기 탁 돼서 도리어 승리가 저쪽 갈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강한 경계를 놨죠. 근데 이거는 뭐 악한 영이 발버둥 쳐도 못해요. 자기가 다 이거를 알고 있어도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고 그를 마귀의 손에 내주지 않고 강하게 끌어오실 때는 바로 영적인 반전 또는 그 되치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게 이런 회개의 큰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영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이렇게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알고 뭐 발버둥 쳐도 소용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 본래부터 주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외식적 신앙이요, 오늘 이제 설교 중에 나올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람들의 경우는 외초부터 주께서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갈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택하지 자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승산 있는 전설을 알려주마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워무드의 사역 대상인 이 환자라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틀림없다면 승산 있는 전선 아무리 계획을 세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럼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승산의 전선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 약한 영의 이제 꾀를 볼까요? 이제 루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놨습니다. 첫째 보죠. 환자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창곡을 하고 있을 게다. 요게 이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근데 육신 전욕이라고 너무 나쁘게 말한 거고, 연애 기간에 이제 푹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행복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나 그 밖의 일을 놓고 순수하게 드는 강구에 이제 새삼 절박한 심정이 더해질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 절박한 심정은 뭐냐면 기도의 간절성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아이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감정, 그 마음이 더욱더 평소에 해왔던 좀 세상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 있게 없어서라고 말했던 직접적으로 자기에 닥쳐진 실제적인 그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은 자신에게 전쟁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아니하면 조금 멀리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없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거리가 있고 추상적이며 이런 기도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 다가온 문제로 이 사랑에 빠져서 이 행복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는 제목은 좀 더 절박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더해졌다고 볼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그런 종류의 기도에 지적인 난점을 제시할 때야. 자, 지성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추상적인 기도는 기도의 난점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뭐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추상적인 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기대치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직접적인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도 응답이 내가 눈에 보이게끔 인지적으로 맞아 그렇게 됐어라고 할 만큼 확실하게 답이 오느냐 하는 부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격해라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신자의 그 가족의 아이가 이제 청년이죠. 40일간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주님께 매달렸어요.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긴 기도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역사나 응답의 역사로 자신이 확인할 만한 긍정적인 어떤 그 움직임, 그런 것들을 못 보게 되니까 막 시험이 들어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기도 왜 안 들으시나? 안 계시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등등으로 자기가 설정한 기도의 작전 기간, 그 후에는 효과, 이렇게 기대하는 기도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효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자기가 설정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공식을 만들고 답이 없으므로 공식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절박하거나 직접적이거나 또는 현실에 다가와 있는 문제를 놓고 일할 땐 그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니까 신앙의 의심을 갖고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만들 때 악한 영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지적으로 난점, 어려운 점을 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들으시냐? 그 기도에 효력이 없을걸? 기도가 듣는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런 등등의 이제 계속적인 골몰을 하게 하여 좀 흔들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볼까요? 거짓 영성은 어떤 경우에든 부추길 만한 것이다.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신학적 이해, 신학이라고 말을 안 해요. 신앙적 자기 습관은 자기 결정이죠. 스스로 만들어낸 이래 될 거야 라고 만드는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진실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임의로 자기가 생각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영적 진리도 영적 사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따라서 기초한 일들은 다 거짓 영성이 되죠. 어떤 것은 부추기만 해.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의심에 빠질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진정한 기도라는 것 겉보기에만 경건한 근거에 속아 넘어가. 이제 요건 이제 한 예를 들은 거죠. 일용한 양식과 아픈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원수의 분명한 명령은 정면을 거슬 때가 많단다. 이게 이제 또 위선적 외식적인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짓 영성의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적 교제를 하는 건 진정한 기도다. 그 맞지라고 이제 겉보기에 경건하지 않아요. 이 추상적인 데에서는 다 동의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당장 해야 될 명령.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등등이란 기도의 문제에서는 아예 외면할 때가 많다. 이제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에 대한 악한 스크루테이프의 판단이에요. 단조롭고 진부하고 제멋대가리 없는 방식으로 막 내린 명령, 그까짓 게 뭔가 이렇게 사탄이 이런 거 원치 않으니까. 저들이 일용할 양식을 아무리 영적 의미로 해석해서 구한다고 한들 사실은 그 밖에 다른 의미로 구할 때보다 고차원적인 걸 또 노골적인 강구에 불과한 사실일 말이다. 이거는 하나 숨겨야 사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요 내용 맥락이 정확하게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물론 이때 환자에게 숨겨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 맥락을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과 아픈 이웃을 기도하는 것은 거슬 때가 있다. 이 거짓 영성의 한 이해 아니겠어요? 실천적 명령에는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것, 말로만 하는 것. 그런데 저들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종 양식을 육신의 양식 구하는 것보다는 말씀의 양식이요 거룩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걸 구하는 거예요 라고 해석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실질적인 명령을 불순종하고 나눠주고 하는 일을 불순종하고 또 형제를 돌보는 일을 불순종하고 신령한 영적 추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한다고 해보자.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해도 사실 그 기도 자체는 자기 입장에서는 곧 먹을 것을 빵을 구하는 것과 현실의 기도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인 간구라고 했는데 간구 그 자체 매달려 가는 간구 그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요 맨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 제가 알듯하면서 잘 못 잡혀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맨 끝에 문장만 보게 되면 어쨌건 기도를 뭘 하건 간에 인간은 그냥 간구를 계속 petitionary prayer니까 간구하고 구하고 하는 것의 성질을 못 벗어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 흐름은 요 앞뒤 문맥은 제가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읽어봐야 되고 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죠. 하지만 환자는 순종이라는 끔찍한 버릇이 들어있는 만큼 네가 무슨 죄도 노골적 기도 그만두지 않을 게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주님 앞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기도하는 기도를 노골적 기도하는 것은 계속 간구하는 기도예요. 반복해서 간구하는 그런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간청하는 기도를 그만두지 않을 게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기도란 부절한 것으로 객관적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할 수 있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염려하게 만들 수는 있지. 여기 이제 사탄이 기도하는 일과 관계된 시험거리 측면인데요.
부조리하다, 기도란.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라는 식의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하게 만들어 버려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 반드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시험을 할 때 성공할 수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 말이지 그냥 동전 앞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뒤가 나오면 네가 진다. 이거 뭐냐면 아무렇게도 항상 내가 이긴다는 얘기죠. 동전을 이렇게 휙 던져서 이제 헤드 앤 테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서 이 동전의 요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 뒷면이 나오면 누가 이기는 게 돼야 돼요? 네가 이기는 게 된다. 그런데 뒷면이 나오면 네가 지는 거야. 이렇게 게임 규칙을 만들면 100번 던져도 뭐예요? 항상 이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 그런 거 알아요? 바둑 둘 때 하는 꽃놀이패. 이 꽃놀이패는 바둑 둘 때 항상 이거는 뭐 내가 무조건 패 걸고 상대방 이거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딴 데 선수 다 놓고 너무 유리한데 또 해요. 이렇게 하니까 나로서 너무너무 좋은 꽃놀이패인데 이거 화투놀이 할 때도 이런 말인데 생각이 얼른 안 나네요. 이거 뭐 있는데 아무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자, 만약 기도한도 되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간구해봐 무슨 소용이 있냐? 너 기도해봐 들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네 기도 들은 게 뭐가 있어? 봐봐 너 그거 안 되는 거야. 라는 거를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증거 하나 더 추가해서 기도는 소용없다는 확신을 더해주는 거고요. 만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쳐보자. 그럼 가만히 보면 그 이루어진 일들은 물리적 원인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지 않냐. 그렇지 않겠어요? 가령 이제 제가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이 기도해요. 하나 이번 학기에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알바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제 학비의 이제 한 20%를 감당해요. 또 기도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학비의 30%를 감당해요. 50%가 필요하잖아요. 그 절박하게 일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분의 느닷없이 이렇게 얼마간을 후원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가 장학금이 이제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쫙 해석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말하기를 야, 너 그거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얻어지게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도 알바해서 벌고 학교 장학금도 나오는 거고 그분이 후원해 준 것도 그런 거고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제1원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보는 것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다 그런 거야.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야. 이게 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했었어. 어릴 때부터 기도했었어. 20년간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 받아서 네가 예수 믿게 됐구나 하고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얘가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말을 했고 얘가 그때 감정이 어땠는데 또 상황이 어땠는데 그때 그 말이 딱 맞았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됐지. 그 분석하고 심리적 분석, 상황적 분석 다 해놓고 설명을 해버리면 하나님 없이 설명이 되네. 예수 믿게 된 결과를 보통 다른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다른 일도 하필은 왜 내 사기꾼에게 이렇게 넘어갔을까? 다 설명이 돼요. 말은 상황 설명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모든 일어난 사태와 행동을 설명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설명이 얼마나 되거든.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성취된 기도 역시 또는 거절당한 기도 역시 즉 응답 있는 기도나 응답 없는 기도나 나름대로 바라던 게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졌지 않아 기도에도 소용이 없고 기도의 효과를 말하고 있지 않아 라는 식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한 증거가 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동전 앞에 나오면 네가 나오면 네가 진다는 식의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에 관한 무의미성, 기도의 효과에 대한 회의감 또 이런 것들로 불어넣을 수가 있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응답이 안 되면 회의감에 적게 하고 응답이 됐다 싶으면
본래 기도가 없어도 그건 되는 일이라는 사실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죠. 너는 영적 존재니까 약한 영이 서로끼리 얘기해요. 이런 걸 혼동할 수 있을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인간이란 말이지 본래 시간 속에 살고 있거든. 시간을 궁극적 실제로 믿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안목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인간은 항상 원수도, 즉 자기처럼 어떤 것은 현재 시를 바라보고 어떤 과거를 보고 어떤 미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자기의 사태 인식에 대한 시간적 관념을 투영시켜. 그래서 원수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인간과 다르다고 믿을 경우에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은 모든 걸 통시적으로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지. 현재, 과거, 미래 하나님 다 하셔 라고 신학적으로는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말이지 원수의 제각 방식이 워낙에 유별나므로 그가 보는 사물 모습이 곧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와 작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그렇지 하나님은 사물을 보는 것이 시간,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현재, 과거에는 현재를 몰랐고 현재는 미래를 모르는 식으로 그때 가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으셔 라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 그래서 그분이 보는 것은 어떤 사물의 사태를 볼 때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것이 본래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꿰뚫어 보시는 일은 이상하게 회의감을 갖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는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돼야 돼 라는 걸 인간이 생각하고 그 설정으로 하나님에게 적용시켜서 기도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그런 사고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치고 들어가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제 이렇게 말해보죠. 인간이 오늘 드리는 기도는 원수가 내일의 날씨를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수많은 좌표 중 하나라고 설명을 들 경우 근데 오늘 네가 기도한다. 하나님 내일 날씨가 맑아지길 원합니다. 피크닉을 가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그 원수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를 네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경우 환자는 즉시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그 말은 원수가 인간이 드릴 기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 원수 수많은 경우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즉 네가 보는 현재, 과거, 미래의 종합적인 관계 안에서 아니면 총체적으로 장래에 있을 어떤 일들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다 경우의 수에 따라 요게끔 이렇게 해놓고 있어서 네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그렇게 되게끔 한 일의 한 과정이 결과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된다면 일종의 결정론적인 생각에 반론이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신다. 당신은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원수가 인간이 들을 기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소리 아니냐. 그럼 내가 무슨 기도할 줄을 미리 알고 그걸 이미 작정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나는 미래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것까지 미리 알고 있고 되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자유의지로 기도드린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기도와 하나님의 작정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의 날씨를 결정하게 된 원인을 찾아 물질 그 자체가 처음 창조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하고 그렇다면 인간 세계든 물질 세계든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결정나 있었던 게 아니냐고 덧붙이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일이 다 결정되어 있고 결정됐다면 인간이 볼 때는 인과관계가 다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운명론적이요 결정론적이 아니냐라는 식의 반문을 갖게 돼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원수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저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반론을 피게 된다. 근데 환자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알만하지.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이 기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요거 모르는 거 요거 뭔지 알겠냐? 워무드야. 특정한 날씨를 특정한 기도에다 끌어다 맞추는 것. 아, 이 날씨는 이게 이렇게 된 게 내가 기도하니까 되어진 일이야 하고 맞추는 것,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라는 방점을 두 개 찍어놓고 그거를 영적인 세계 전체를 육적 세계 전체에 끌어다 맞추는 총체적인 문제의 표피에 불과하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지금 번역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매점에서 창조 전체가 작동하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게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번역도 원문을 보게 되면 없는 부분들이 하나 설명을 위해서 역자가 좀 집어넣는데, 그래도 좀 그 자체가 좀 내용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볼 때 해석이 이 말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입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스크루테이프가 진실을 말한다고 쳤을 때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왜곡이 있고 악한 영이 하는 말이니까, 하나는 사태를 바르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왜곡 부분을 따지고 너무 이제 복잡해져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바로 말한다고 친다면, 인간이라는 말이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기도하는 것은 미래에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점을 찍어 놓고 요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걸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전체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이 세계를 지으시고 세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시는 나름의 지혜 속에 선택해 나가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육적인 세계에 있는 상황 전체에다가 꽉 맞춰서 내가 지금 하는 지금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지를 생각하려고 자꾸 연결을 짓게 된다. 이렇게 되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인과관계상 이렇게 기도했으니 응답이 되어질 거라는 것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 전체의 측면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작동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못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맨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 첫째 단락의 첫째 줄에 환자가 뭘로 죽은지 알만하지 특정한 날 특정한 기도에서 끝다 맞추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을 늘 추구하고 매달려 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맨 그 밑에서 넷째 줄에 시간과 공간의 매조 정체 전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그는 모른다. 창조 전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그가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특정 날짜 특정 인간을 이렇게 짜맞추는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력해서 모든 일을 총괄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스크루테이프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에게 이 신학 지식을 넣어줬다면, 이거는 이제 말씀의 진리 지식인데,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판단인데, 악한 영의 졸개, 사탄도 아니고 졸개에 불과한 스크루테이프가 이 정도 신학적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그거는 의문입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말이죠.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보다는 인간처럼 제한된 의식을 가진 존재들은 총체적이면 내적 일관성인 창조 행위도 이제 하나님께서 만져진 세계 속에 총체적 관점이요, 그 난 내적 일관성을 갖고 행하시는 섭리의 행위도 시간의 연속적 사건 안에서만 경험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지금의 과거 일과 연관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판단을 끌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창조 행위 속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를 마련했냐는 점은 정말 이제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여서, 이제 이렇게 만일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생각하기에 모든 일들은 다 이미 수많은 좌표 가운데 하나의 경우로서 딱딱딱딱 잡아서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이 이건 결정론이지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 라는 식으로 이제 반론을 필 텐데, 사실 그거를 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랑에 대한 원수의 헛소리에 숨어있는 비밀이기도 하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비밀이요 잘 모르는데 섭리의 부분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울 게 없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은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를 하나님이 장치해 놨느냐는 점은 목적성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일이 일어난 일은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말을 빌렸지만 요거는 C.S. 루이스의 신학이에요. 그 뭐냐면 미리 내다본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C.S. 루이스의 신학 해석을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원수는 즉 그리스도죠. 밑에 셋째 줄. 인간들이 자유롭게 미래에 기여하는 바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현재 속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미래라는 개념이 시간의 결정 속에 있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일이 되냐라고 결정론적인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제 C.S. 루이스는 한없는 현재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한없는 현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현재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축 속에서 과거는 현재를 모르고 현재는 미래를 모르고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계가 우리 열려져 있는 수많은 가능성인데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축이 하나님에게 한 점으로 모아져요. 한 점 모아지면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항상 현재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언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무언가를 하도록 강조시키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 속에서는 그 사람이 자활하여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더라도 그거를 알고 있는 그분의 지식이 그거를 자유의지와 충돌해야 그것을 강조시키는 것과는 꼭 모순되지 않는다. 이거는 신학적인 해석이죠. 이거는 뭐 좀 복잡합니다. 그게 사실 이건 신비해요. 아무도 못 풀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유의지란 제2원인의 인간의 행동을 하나님은 작정해놓고 어떤 A라는 사태를 작정해놨어요. 근데 A라는 사태를 행할 때 인간이 자유롭게 행해서 그 일을 행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과 어떻게 충돌됨이 없이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이런 신학적인 이 비밀은 가장 어려운 신학적 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못 풀고요. 삼일체와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렇다라고만 성경에 나온 진술을 따라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가려고 몇 가지 신학적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래서 항상 현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가 자유의지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니까 미리 결정해서 결정론적으로 자유를 침해는 안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근데 항상 현재라도 마찬가지죠. 항상 현재는 지금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인간에게서는 항상 현재인 하나님의 알고 있음이 인간에게 미래적 결정이 되어지니까 항상 현재인 하나님은 현재로 알고 있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미래에 결정된 거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 사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내 자유의지가 미래에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자유의지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식의 인간 편에서 반론이 있겠지만 C.S. 루이스가 하나 제안한 제시는 뭐냐면 항상 현재인 하나님에서의 미래 인간의 행동을 안다는 것은 그 자유의지를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현재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미래로 끌어낸다고 해서 자유의지 침해는 아니다라는 식의 신학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하나의 아이디어지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달라 보겠습니다. 오지랖 넓은 작가들, 특히나 보이티우스 같은 인간이 그 비밀을 폭로해버리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침내 서유럽 전역에 퍼뜨린 데 성공한 현재 지적 분위기를 볼 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요즘은 학자들만 옛날처럼 있는데다가 그런 자들 역시 우리가 워낙 잘 손봐놓은 탓에 옛날처럼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졌거든. 보이티우스가 이제 인간의 하나님의 작정, 다 아심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한 가지 해놓은 게 있어요. 즉 뭐냐면 보이티우스가 볼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로 나갈 따름이다라는 식의 양편적 진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물론 그것은 그 효과적인 설명은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앞에서 말했던 C.S. 루이스의 아이디어, 한없는 현재적 현재, 영원한 현재, 이런 식의 개념의 접근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써놨다 해서 옛날 것은 옛 것일 뿐 현재 우리에게는 지혜롭지 않아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그걸 읽지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역사적 관점을 주입하면 역사적인 것은 옛 저자의 지식을 인술할 때 아하 이건 역사의 문서이지 이게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것이죠. 그게 역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학교든 교회사 교수가 있잖아요. 이제 교회사 교수님하고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하고 서로 얘기를 나눠요. 그럼 얘기를 나누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조직신학 교수는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지금 하나님의 절대선과 또 인간의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옳은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성경적 교훈에 비추어 옳은 것이냐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조직신학 교수예요. 근데 교회사 교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누구는 옛날에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싸웠고 그렇게 했었어 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분들 한 분 한 분 중요한 신학자들 인물들이 주장한 바를 잘 설명해내고 그런 설명의 배경이 역사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더 찾아내고 이렇게 설명하는 일로 그쳐요. 그러면 그래서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조직신학 교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꼭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심어놔가지고 이것이 진실이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던지지 않게 하고 그저 다른 책과 비교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이 사람의 저자는 어떻게 사상적 발전을 했는지 어떤 영향을 후대에 미쳤는지 혹시는 자기 동료들이나 또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해를 받았는지 지난 10년간 동안 과거의 역사에 대한 비평적 흐름은 평가의 흐름, 비평적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만 물어대고 옛 저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원천 그런 것들은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치부해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세대 간에 얻어진 영적 통찰력과 귀한 진리 지식을 세대적으로 단절시켜 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주 좋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맨 아랫줄 순 헛소리야 이런 식으로 무식한 정비공 수준인데 이건 이제 역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학자들 세계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야, 그런 거 다 순 헛소리야. 지금 당장 먹는데 그게 도움이 돼? 지금 빵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옛날 얘기 자꾸 그러나? 이런 식의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태도를 우리가 확 뿌려놨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따라서 기도에 관한 의심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론적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기도가 응답됐다 할 때도 제2원인적 관계로 다 설명해서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의심을 풀게 하거나 또는 기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도일 때 응답되지 않잖아 라는 식으로 그런 경우를 자꾸 들춰내서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27과에서 얘기하는 요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마음에 분명히 담고 그리고 기도에 무릎 꿇고 오랜 인내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하는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안 된다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갈 것이로되 그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기도가 결정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들으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훗날 내 기도 응답하신다면 그 내 자유의지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미래에 되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에 대해서는 이제 사탄은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방해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방해꼴을 삼으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일이 있죠. 시험 발표가 내일이에요. 어떤 시험을 봤는데 어떤 일이든지
그럼 오늘 기도해요. 근데 실장 채점 언제 됐겠어요? 한 달 전에, 최소한 2주 전에 이미 다 결정됐고 딱 봉인해가지고 넣어놓고 발표 날에만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미 결정된 사실이 내일 발표될 따름인데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은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표가 나는 그 시간 전까지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기도하는 오늘의 내 기도가 되어진 결과를 만날 때 미리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기도와 되어진 결과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일이 됐다는 사실을 각성케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기도와 또 되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격려하시고 북돋우세요. 그래야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주신 유익을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항상 당장의 1분 뒤의 일도 또 10분 뒤의 일도 1시간 뒤의 일도 우리의 일은 기도로 주 앞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 가운데 끌어내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고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도 더 길게 했는데 무슨 말 했는지 잘 요점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